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부활절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웃으시면서 박수 쳐주시고 엄지쳐 가시면서 당신은 이 시대의 노하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당신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당신은 여선지 안나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한 사람만 선택하지 뭐 이렇게 막 많은 사람을 선택하세요. 예, 제가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을 다 추적해보고 그 누구도 한 사람이 다 완벽하게 갖춘 사람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점들을 이렇게 모두어서 우리는 합성해서 좋은 사람이 되면 어떨까. 어제도 우리 청년들 임원단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솔로몬을 이렇게 추천을 하더라고. 솔로몬 어떠냐고. 그래서 좋지, 지혜는 좋은데 너무 빨리 죽었어. 60살에 죽습니다. 솔로몬이. 두 번째, 장가를 너무 많이 갔어. 그냥 마누라가 1000명이야 1000명.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지혜는 배우고 싶은데 그런 삶이 조금, 그래서 그냥 솔로몬은 안 넣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안 쳐주고, 어쨌든 우리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삶도 최고로 아름답고 삶의 발자취도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올 텐데 그 순간이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교만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자신을 피하 열등감에 빠지지도 마시고 그냥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살아가십시다. 지금 한 주간 특세 진짜 은혜롭게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주간 더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특세에는 새벽에는 특세하고 저녁에는 바람 전도 집회 하니까 꼭 한 번씩 전도하셔서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께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근데 제가 저기다 붙였어요. 저 잃어버린 자가 바로 너다. 너 찾으러 왔다 내가. 아멘. 예.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해서 찾은 게 너다. 네 아이가 너요. 두 번째 이런 한번 질문. 예수님 왜 사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한테. 시작. 예수님 왜 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하시네. 누가복음 13장 31절에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세요.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하나이다.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왜 사세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봐. 시작. 예, 전도하려고 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이런 걸 유도작전이라 그래. 말을 빙글빙글 돌려서 와보니까 딴 말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건 오늘 말씀에 답을 해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 왜 산다고 물었으면 진짜 솔직히 이 답이 나올 뻔했었어요. 솔직하게. 그죠? 더 좋은데 이 삶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오늘 이제 나가시면은
이제 계란도 이렇게 줍니다. 부활절 계란도 주는데 그것도 이렇게 헌신한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 10,000개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잡수기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요 웃기는 얘기 하나 듣고 말씀 듣도록 하겠는데, 어떤 골목에 이제 식당이 딱 3개가 있는데 경쟁이 아주 치열했어요. 한 골목에 식당이 3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식당 주인이 간판을 딱 뭐라고 달았냐면 국내에서 제일 맛있는 집 이렇게 간판을 달아놓은 거야. 국내에서 제일 맛있는 집. 그러니까 그거를 옆에 집 식당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더 세게 붙였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 이렇게. 그랬더니 국내에서 제일 맛있는 집,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 이렇게 간판을 붙여놨는데 손님은 다 그 딴 집으로 계속 가는 거야. 이게 왜 그러지? 해가지고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집은 이렇게 붙여놨어.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 자, 박수 치고 한번 딱 웃어봐. 너무 뻥 치지 마라. 뻥도 좋은데 현실 감각도 있어야지. 아멘. 우리가 매일 보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우리가 사는 삶 중에 그래도 중요하다고 느끼는 삶은 무엇일까? 축복일까? 축복. 건강일까? 건강. 기도일까? 기도. 전도일까? 전도. 예, 맞는 말입니다. 어느 부분은. 그런데 솔직히 죽음 앞에 서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죽음 앞에 딱 서면 축복이 축복일까요? 건강이 건강일까요? 기도 응답이 응답일까요? 뭐 아닌 건 아니지만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 내려놓아야 할 소용없는 것들 아닌가? 그런데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설교가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제일 좋고 중요한 설교가 딱 하나만 고르라면 무슨 설교예요? 부활 설교예요.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부활은 또 그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구약에도 많고 신약에도 많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을 가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35절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렇게 살아납니다. 엘리사가 죽은 애를 구약시대에 살려내요. 더 놀라운 게 진짜 놀라워요. 열왕기하 13장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음에, 그러니까 살린 엘리사가 죽어요.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뀌매 모압 적당히 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 사실은 저것도 저기만 늘 게 아니라 막 계속 장례식장마다 던졌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런 일이 구약에도 있었구나. 열왕기상 17장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 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렇게 죽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시고 하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도 죽은 아들을 저렇게 살려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신약에 넘어오셔서 3명을 살려내죠. 뭐 더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건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살려내고요, 과부의 아들 장례 나가다가 상여 나가다가 살려내죠. 총각입니다. 죽은 나사로, 장사하죠. 4일이나 지나서 거의 썩어 냄새나는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살려낸 거고, 다시 얘기합니다만 예수님이 엘리야가 엘리사가 누구든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자,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렇게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바울도 있는데 유두구라는 청년도 살려냈는데,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냥 딴 뜻은 없고요, 그것도 뭐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욕심보다도 그냥 저는 딱 한 가지, 그저 어쨌든 성경에 있는 것, 성경에 좋은 것, 시험 들고 뭐 안 좋은 거 말고는 한번 다 경험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 제 마음속에 뭐든지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경험해.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 살려보면 어떨까? 죽은 사람 살려보면 어떨까? 아,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영안실에 넣어놔가지고 다 올려놔가지고 그 올린 걸 가서 살려낸다는 게 이게 옛날 같으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장례식장 가면은 장례식장이 아니고 집에서 다 했잖아요. 갖고 이제 아랫목에 시신 뉘우고 병풍으로 가리고 이제 그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영정 사진 놓고 이게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병풍 뒤에 시신이 있으니까 뒤따 가서 기도하면은 한 100명을 죽었는데 기도하면 1명 살아날까? 1000명을 기도하면 1명 살아날까? 10,000명을 기도하면 1명 아무리 해도 안 살아날까? 아니요. 그 살아난 체험을 한 분이 계신다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저는 그래서 성경에도 있고 그분도 있으니 왜 나라고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 지금은 이게. 내가 진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집사 하나가 좀 진짜 그거 가서 기도하면 살아날 것 같더라고. 막 왜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그냥 막, 근데 도저히 이게 할 수가 없더만. 영안실 그걸 갖고 막 냉동실에 꺼내갖고 막 얼린 걸, 그러면 막 올라타가지고 온도를 또 대표해야 되는데 그럼 엘리야 방식을 또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일은 한 번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또 앉아 있어요. 전화가 왔는데 심정지가 와가지고 30분인가 50분인가 심장이 멎은 거야. 그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느낌이 이거는 전화로 기도해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가자, 신방을 가자. 그래서 갔는데 면회도 안 된대. 가족은 몰라도. 그래서 바꾸치기를 했어요. 바꾸치기를 해서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기도를 막, 어차피 뭐 하나님 앞에 갈 걸 막 기도를 하는데 나는 몰랐지. 간호사가 오더 기도가 너무 크다고 그 중환자실에 민폐가 된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근데 의식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내 말 들려? 내 말 들리면 눈을 한번 떠봐봐. 그래서 눈을 탁 떴다 감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의구심이 생긴 게, 그냥 떴다 감은 거냐, 내 말을 듣고 떴다 감은 거냐, 이제 그게 의구심이. 근데 눈을 딱 뜬 그 눈을 보니까 죄송해요, 그 동태눈 있죠, 그 앞에 있잖아, 형용사 뺐어. 딱 눈동자가 진짜 동태눈 같더라고. 딱 눈동자가 보니까 이게 초점이 없어. 이렇게. 그 또 한 번 물어봤어. 3번을 떴다 감는 거야. 그러니 이게 진짜 내 말을 들은 거냐,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의식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은 이제 거의 장례 준비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야, 내가 진짜 이거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는데 내가 분명히 눈을 떠보라니까 3번을 떴다 감았는데 이게 살아난 건지 그냥 한 건지 한번 좀 확인. 그런데 진짜로요, 가서 다 살아나가지고요, 지금 멀쩡해가고 저렇게 예배 같이 드리고 있다니까. 신기하지 않아?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 네가 기도했다고 살아나냐? 알아, 나도 내가 기도해서 산 게 아니고 살아날 때 기도를 한 거요. 그러니까 순서를 제대로 해야 돼. 내가 기도해서 살아난 게 아니야. 왜? 또 전부 죽은 사람 나한테 연락 오면 힘들어 나도.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살아날 때 기도를.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게 감이라는 게 있잖아. 그 감이라는 게 뭐냐면, 굳이 내가 거기를 왜 갑니까? 그때 코로나 때인데 그냥 전화로 기도해 주면 되죠. 근데 마음에 가라. 그래서 간 것이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신의 한 수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아프다고 전화 오면 이게 전화로 할 사람 있고, 아니 이건 전화로 할 일이 아니고 가야 한다.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몇 시간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그분에게 임종 예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평생을 잘 믿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순간도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평생을 잘 믿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순간도 중요하다. 시작.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그 순간에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난 것은 다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은 영원히 삽니다. 다시 죽지 않습니다. 죽었다 사는 건 육신으로 다시 산 것이지만, 그래서 다시 죽게 되지만, 부활은 영으로 다시 산 것이니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를 가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신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언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그 예언의 내용은 더 불가능해요. 그것을 다 이루어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도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게 한 700여 년 전에 한 예언인데, 여러분 700년 후에 저런 예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700년 후에 그 예언도 불가능하지만, 예언의 내용이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고 그러면, 목사님 요새 처녀 아기 많이 나요. 그거하고 다르다니까. 그 처녀가 아기 낳은 거하고 이 처녀가 아기 낳은 거하고는, 이 처녀는 그 처녀하고 달라. 뭔 말인지는 알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를 전혀 모르고 애를 낳았다, 처녀가.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딱 한 번 있었던 일이다. 누가복음 1장 36절 이하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해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또 신기한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도 신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이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저것을 어떻게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하냐고. 근데 이 예언의 내용도 불가능한데, 예언도 불가능한데 예언도 가능하고 내용도 가능해서 이루니, 자 마태복음 8장 16절 가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선지자 이사야로 700여 년 전에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그냥 저렇게 읽은 하나님 말씀이, 물론 건강한 사람은 뭐 상관없을지 몰라도 아프신 분들, 아까 여기 기도 제목 올린 분들은요, 저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체험이 결국 왜 중요하냐? 저 체험이 내 구원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귀중한 거요. 저 체험이 내 구원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시작. 보세요,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거 네가 믿느냐? 예, 이 말씀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 말씀도 예언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 예언도 과연 가능할까? 더 신기한 것이 이 예언의 내용이 과연 인간으로서 가능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나와.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친다. 이것도 이제 부활의 예언이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그것도 불가능하지, 그죠? 아마 인류 역사에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누구만 가능해요? 요나만 가능해요. 요나만. 그 요나처럼 나도, 요나는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땅속에서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여러분, 그 예언이, 예수님 말씀이 믿으시나요? 믿지 못하시나요? 이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드디어 사실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을 가로되 너희는 두려워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이렇게 분명히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도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니 마태복음 28장 11절에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해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아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부활이 분명한 사실인데 왜 믿지 않을까? 왜 거짓말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퍼뜨릴까? 거기엔 또 왜 돈이 들어갈까? 마태복음 28장 15절입니다.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 돈 받으면 거짓말도 퍼지는구나. 시작. 이것이 2000년 전 얘기냐?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얘기냐? 그냥 당신 스스로의 양심에 해주는 얘기야. 나는 믿고 싶지 않지만 그냥 했는 얘기니까 해당이 되면 회개하고 아니면 괜찮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회개한 사람은 나를 엄청 좋아해요. 장 목사 설교 은혜 받고 회개했다고. 근데 회개 안 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저 자식은 맨 쓸데없는 소리만 한다고. 그래서 제가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뭔 느낌을 갖냐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뭔 비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내가 해보는. 나를 지나면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시지. 왜?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은 다 설교를 성경으로 해요. 근데 희한한 게 똑같은 성경인데 전하는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저는 희한하게 샤워할 때 계속 이게 소통이. 그래서 주님하고 또 오늘 또 뭔 얘기했냐면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랬죠.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 판토테 카이레테. 너희는 지금 무조건 계속해서 기뻐하라. 그게 명령입니다. 그러면 고난주간에도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 뭔 말인지는 알아들었지? 자, 그럼 여러분 의견을 묻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고난주간에도 기뻐하라는 말이다? 아니다. 고난주간에는 좀 기뻐하지 말고 슬퍼하다가 부활주일에 기뻐하라는 말이다. 자, 둘 중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고난주간에도 기뻐하라는 말이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고난 주간에는 좀 슬퍼하다가 부활절에 기뻐하라는 말이다. 이봐, 이래서 교파가 또 나뉜다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냐에 따라서 뭐 그 말도 일리가 있고 저 말도 일리가 있는데, 어느 게 과연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을 고난 주간에 있었다면 그 얘기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을 것 똑같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항상 기뻐해야 하지만 그래도 고난 주간에는 좀 뭐 해도 괜찮다, 좀 슬퍼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지금은 부활절이니까,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장례식장에서 달빛보다도 그래야 될까? 달빛보다도 그러다가 장례 끝나고 좀 지나서 하하 이래야 될까? 그런데 장례 지난 지가 지금 5년이 넘었는데도 이래야 될까? 어떤 말씀은 맞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어떤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제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으니까 본인이 내 말을 듣고 찔리면 나를 바라보지 말고 당신이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돈 받고 거짓을 유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예수님 팔 때도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이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 너 넘겨주고 얼마 줄래?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분명히 유죄 판결된 사람이 무죄로 판결될 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번의 판결을 하는데 2번이 유죄로 됐다가 3번째 무죄가 돼요. 그때 이제 진짜 무죄냐? 돈이 들어간 거냐? 모르지. 그러나 해당된 사람들은 알 것 아닌가. 여기서 깨닫는 2가지 특징은 돈 주고 거짓을 퍼뜨린다는 것이고, 왜 진실을 믿지 못하고 거짓을 믿느냐는 겁니다.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거짓을 믿는 사람도 문제 아닌가? 그 답이 정확한지는 몰라도 여기서 조금 답이 있지 않을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면 성령의 말씀 진실이 있고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의 말 거짓이 있는데, 문제는 나는 성령의 진실을 믿을까 귀신의 거짓을 믿는가? 믿는 내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 양심을 보면 아는데 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지, 그래서 내가 거짓을 믿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 그거예요. 요지는 돌아보자. 끊임없이 돌아보자. 안타까운 것이 이런 사람이 잘 되겠냐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잘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 돈 엄청 벌었잖아요. 아주 잘 됐어요.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되더라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부활뿐 아니라 믿음도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믿음도.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또 가르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그 다음에 16절 다 믿으면 되는데, 믿고 침례받은 사람 구원 얻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아니 믿고 침례받으면 그냥 구원받는데,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왜 믿지 않고 정죄를 받을까? 왜 거짓을 믿고 구원받지 못할까? 이것이 내 문제냐?
내 문제인데 악한 영의 문제냐? 그게 계속 제가 갖는 의구심이에요. 거짓을 만드는 것도 죄지만 그 거짓을 만드는 것도 내가 한 건데 내가 한 거냐? 이거 악한 것이 역사한 거냐? 그 거짓을 믿는 것 내가 믿었는데 그것이 내가 믿은 거냐? 악한 놈이 그렇게 믿게 한 거냐? 제가 계속 그 의구심이 생겨서 그래요. 거짓을 만드는 죄, 거짓을 믿는 죄. 요한일서 3장 8절을 가면 죄를 짓는 자는 그냥 지은 거냐? 마귀에게 속한 거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멸하러, 죄 짓게 하는 일, 죄 안 짓게 하려. 혹시 이 마귀가 거짓을 만들게 하고 이 마귀가 거짓을 믿게 하고 그래서 이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우리 예수님은 진실을 만드시고 이 진실을 믿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아니냐? 제가 이제 이것만 봐도 내가 진실, 예수님 편에 있는지 거짓, 마귀 편에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공자님도 훌륭하고 부처님도 훌륭하고 소크라테스도 훌륭하고 예수님도 훌륭하고 다 훌륭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을 보고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학교를 보고 가지요. 지금은 이제 뭐 어디 대학 나왔다 그러지 누구한테 배웠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학교 제도가 없으니까 스승이 누구냐 그게 중요했어요. 스승이. 그런데 지금도 그런 영향을 좀 그래도 많이 끼치고 있는 나라가 독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독일은 어느 학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선생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교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중요하다. 스승, 어떤 스승한테 내가 배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훌륭하니까 제자가 있고 공자님 훌륭한 제자가 있고 소크라테 훌륭한 제자가 있고 예수 훌륭하니까 다 제자가 있어. 제자가 그 제자들이 한결같이 물은 질문이 뭐냐 이거요. 스승님,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 세 분은 답이 다 비슷해. 야, 이 사람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뭔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냐? 다 모른다는. 근데 예수님만 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들 위하여 처소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드리면 다시 너희를 내게 영접하리라 하고 해준 얘기가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딱 보면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냥 그대로 증명이 99.9% 돼요. 제가 볼 때 지옥 간 사람은 딱 영정사진 앞에 물 떠놓습니다. 신기한 거는 죽은 부자가 음부에서 물 달라고 합니다. 지옥 간 사람은 물을 달라고 함. 산 사람은 물을 떠놔요. 근데 천국 간 사람은 물을 안 떠놉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면 왜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왜? 천국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수가 흐르는데 생명수 마시는 분이 물 달라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안 떠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영정사진 앞을 딱 보세요. 물 떠놨다, 물 달라고 그러네. 그래서 물 떠놨네. 안 떠놨다, 물 달라고 하는 애. 그분은 천국 간 분, 그분은 지옥 간 분. 상해 나갈 때입니다. 상해 나갈 때. 거의 지옥 간 사람은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거의 나가. 거의 그렇게 나. 그런데 왜 갔는데 오라고 할까? 지옥 갔으니까. 지옥보다 세상이 나니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간 사람은 거의 이렇게 나갑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오지 말고 계시라. 우리가 갈 테니까. 왜? 천국 갔으니까. 이야, 근데 이 사람이 완벽하지 참 어려운 게 그 노래 지은 건 진짜 훌륭한데 한 가지 아쉬움이 며칠 후는 너무 빨라. 그 가사를 잘못 선택. 몇십 년 후 이렇게 했어야 돼. 이렇게 며칠 있다 죽으면 그걸 줄초상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지, 그지? 그러니까 그냥 며칠 후 간다고 그러는데 며칠 있다 가기는 조금 빠르고 몇십 년 후 몇십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노래만 봐도 차려놓은 것만 봐도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알구나. 그래서 제가 한 말입니다.
부처님 탄생한 날 4월 초파일 음력, 예수님 탄생하신 날 12월 25일, 탄일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부처님 탄일에 그거 해서 막 길거리다가 등 막 달아놓잖아요. 우리는 이제 등은 안 달고 이제 추리, 성탄 추리 이렇게 하죠. 그 비슷해요.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 예수님은 부활절이 이렇게 오늘 부활절이, 부처님은, 공자님은, 소크라테스는 부활절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도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탄일을 가진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부활을 가진 사람을 믿어야 된다, 그거요. 탄일을 가진 사람을 믿어서 안 되고 부활을 가진 사람을 믿어야 된다. 시작. 그래서 내가 말을 만들었잖아. 교주하려면 부활은 해놓고 해라. 달걀이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구분 못합니다. 그런데 영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무정란이나 유정란이나 영양은, 그러나 값은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무정란과 유정란이 한 내가 알기로 2-3배 정도 비쌉니다. 거기까지는 별거 아닙니다.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엄마 닭이 21일 동안 품으면 유정란은 삐약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오고 무정란은 골아버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오늘부터 사람들을 볼 때 꼭 이거 확인하세요. 집이 말이요, 집이는 무정란이요 유정란이요? 옳지, 시작. 무슨 말이요? 아까 얘기했잖아. 당신 속에 생명이 있으면 유정란이고 당신 속에 생명이 없으면 무정란인데, 예수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예수 있으면 유정란, 예수 없으면 무정란. 아, 진짜 설교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설교에 스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 시험 들어야 돼? 은혜를 받아야지. 근데 왜 못 받을까? 목사님은 된 기독교만 자랑해요. 불교도 좋아요. 그런데 유정란이냐고. 무정란, 부활을 못했잖아요. 무정란이잖아요. 이거 진짜. 부활이 우리에게 3가지 증거를 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부활을 합니까? 다 필요 없어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로 알아요. 부활한 거 보니까 뭐가 없구나. 우리 아버지는 죄가 있었나 봐. 여지껏 부활 못 하고 계세요. 우리 할아버지도 죄인이었나 봐. 여지껏 부활 못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상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는 자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죄는 없다. 저 말이 사실이다. 뭘로? 부활로.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못 하시고 그냥 계속 이렇게 무덤에 계시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잖아. 솔직히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요, 이거. 그죠? 의구심이 생기잖아. 왜 예수님 죽어서 계속 있어? 그러면 누구 죄요? 내 죄요, 자기 죄요, 이거 증명이 안 되잖아. 그런데 부활하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고 내 죄를 짊어졌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부활로. 그래 로마서 5장 8절을 이렇게 써놨잖아.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마지막으로 3번째,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의로움이 주님의 부활로 증명된 겁니다.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의로워진 거요.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죄의 빚을 내가 갚아서 빚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아 주셔서 더 이상 죄의 빚이 내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 이하를 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10절로 넘어갑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무슨 의인입니까? 아니요, 무슨 의인이요, 죄인이요. 그런데 무슨 죄인? 용서받은 죄인.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너는 아직 용서 못 받은 죄인. 그게 차이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하를 가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돌아온 탕자가 무슨 의인입니까? 아니요, 죄인입니다. 근데 무슨 죄인?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을 보세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이 제일 좋은 옷 내어다가 입히고 이따 저녁에 한번 제일 좋은 옷 좀 한번 입고 와보면 어떻겠어? 그지? 내 탕자 증명계 그 다음에 손에 뭐를 끼우고 반지 하나 오늘 저녁에 올 때 한번 끼고 와봐봐. 반지 하나 끼고 와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 스킬 그 다음에 발에 뭐를 신발은 다 신고 왔지, 그지? 신발도 신고 그 다음에 가마지 봐. 교회에서 송아지 한번 잡을까?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우리 때는 우리 부모보다 다 잘 됐어요. 내가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내 느낌 통계로 95% 이상 97% 이상 다 잘 된 것 같아. 왜? 우리 아버지 때는 다 외정시대 때 사셨잖아. 그러니 뭐 그게 산 겁니까? 진짜 그냥 형편없이 살았지. 근데 우리 때는 뭐래도 하면 뭐 다 돈 잘 벌어서 그래서 이제 잘 살아. 부모보다 우리가 잘 살아. 더 똑똑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 자식들은 우리보다 잘 살기가 쉽지 않아. 내가 볼 때 한 20% 느낌상 우리 애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애가 한 20% 많아봐야 30%. 이게 왜 그런가 들여다보니까 우리 때는요 열심히 일하면 그냥 집을 한 3억이나 뭐 2억이나 5억이면 샀어 이렇게. 그런데 지금 애들은요 서울에서 집 살려면 30억 막 20억 이렇게 줘야 돼. 그러면 연봉 1억 받으면 적은 월급 아니잖아. 1억을 30년을 모아야 집을 사. 아마 지금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자기 돈 벌어서 집 샀다? 그거 내가 볼 때 10% 20% 거의 우리 자녀들이 집 산 애들은 아마 부모가 좀 도와주지 않았을까. 제 추측컨대 그만큼 세상이 좀 변해간다. 문제는 자 어쨌든 그래도 부모가 집을 한 3억짜리라도 5억짜리 사줬어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어머니 아버지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반응하고 어느 애는 20억짜리 30억짜리 사줬는데 우리는 뭐 3억짜리 5억짜리. 만약에 자식이 반응을 그렇게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더 노력해서 30억짜리 사줄게 이럴까? 저걸 내가 왜 낳나 모르겠네. 이럴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자녀하고
아이 좀 주님 더 줘봐봐요 좀. 아이 진짜 이게 남 믿을 수도 없고 진짜. 이러면 하나님이 미안하다 내가 더 주 막 이럴까? 저런 싸가지 없는 거. 아니 한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나 부모님과의 관계나 한번 내가 점검해서 그냥 부모 은혜에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점검을 한번 해. 내가 은은하게 노래를 부를 테니까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진짜 하나님과의 부활이 내 부활, 고난이 내 고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오늘 저녁에 안 올 리가 없고 내일 새벽에 내일 저녁에 한 주간 집회에 안 올 리가 없지. 내가 알기로는 그래야. 어떻게 은혜 받고 안 옵니까? 그죠? 물론 근무하고 또 사업에 얽힌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오셔서 주님 은혜에 그게 보답 아닙니까?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 되어지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 되어져서 저들은 100%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